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만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시면서도 다른 것과는 달리 다른 것은 그냥 기뻐하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아주 굉장히 경성구사투리로 억수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시고 왜 기뻐하셨을까요? 왜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서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심히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죄인으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불완전한 사람으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또한 심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완전한 자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다시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실 텐데 그 방법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 완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유니티라고 하는 말은 통일, 일치, 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또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걸 또 수학적인 도식적으로 풀어본다면 믿음 더하기 지식은 뭐라는 겁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리고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한신대 수리 캠퍼스에 가면 커다란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돌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학문과 경건이라고 크게 글씨로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보고서 그 문구를 보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학문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서 바꿔서 경건과 학문이라고 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맞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 가면 한신대는 학문과 경건이라고 써 있지만 다른 신학교에 가면 경건과 학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꿔놔서 쓴 비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학문과 경건이 맞을까요? 아니면 경건과 학문이 맞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지식이 먼저일까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 또 완전한 사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먼저여야만 할까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우둔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바로 뭐뭐과라고 하는 말은 바로 두 사물이 같은 자격이다.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 즉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도 아니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똑같은 그런 등위 접속사를 갖고 있는 과라고 하는 말에서 볼 때 바로 이 부분은 바로 학문을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고 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학문을 하면 경건이 생기고 또 경건을 하기 위해선 학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문과 경건, 또 믿음과 지식, 이 모든 것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되고 또 둘 다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한신대는 왜 굳이 학문이라는 그 글자를 썼을까요? 이 문구는 칼빈의 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신학에서 학문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말하는 그런 학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것을 국한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불어서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그 뜻을 비문에 나와 있는 정확한 뜻입니다. 올해 6월 10일은 우리 교단이 창립되어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날로 또 새역사 희년대회를 갖는 날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53년 6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은 아직 6.25 전쟁의 여파로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고 통행도 또 공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도 서울 동자동에 있던 한국신학대학 강당에 111명의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이유는 36회와 37회의 조선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의 결의했던 그 결의가 잘못이고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기로 하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주의와 또 신앙 양심의 자유와 또 자유주의 정신 그리고 세계 교회주의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38회 호원 청회입니다. 호원이라는 말은 법을 제대로 보호하고 또 바르게 해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53년 6월 10일 날이 기장교단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학의 자유를 지향하면서 교육 이념으로 삼고 1940년에 설립한 조선신학교부터 기장은 출발했습니다. 조선신학교는 교육 이념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물려받았던 어떤 전통적인 보수적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학문적인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교회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또 사대주의를 버리고 자주자립적인 교육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주성이 있는 그리고 세계교회와 우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가 조선교회를 위한 조선인 교역자 양성을 주력했다면 조선신학교는 신앙으로나 학문으로나 조선교회를 위한 세계적인 교역자를 양성하자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1939년 설립하기 이전에 조선신학원 기성회가 조직이 되었고 또 이미 그 전부터 30년대 초부터 송창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진보적인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평양신학교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원하는 만큼 교역자들을 수급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30년대에는 한국신학의 정석이로서 제1세대 한국인 신학자들이 또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수와 진보적인 그 신학 진영 간의 상호 마찰과 갈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창근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학교육의 갱신과 새로운 신학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육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역자의 수준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한국교회의 목회 지도자를 배출하려면 훌륭한 교회 교육이 교육기관이 필요했다라고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신학교는 바로 이러한 한국교회의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고 또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뜻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설립되었고 대다수 신학교들이 교회와 함께 설립되었다면 우리 기장 학교는 조선신학교는 신학운동과 함께 시작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점은 본문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처럼 한국교회를 성장시키고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기 위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선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건이 갈등하게 되고 또 신학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기장분립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정을 맡게 됩니다. 45년도에는 해방을 맞았지만 그런 한국교회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신탁 통치로 인해서 반쪽만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치하에서 30년대에 행했던 신사참배의 강요로 박해받고 있던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의 일제잔재 척결과 그리고 자주적인 통일민주국가 형성과 함께 한국교회의 개혁과 주체성이 있는 한국교회 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동시에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쪽 장로교회는 46년에 모여서 북에서 일제에게 폐교당했던 평양신학교 대신에 남쪽에다가는 조선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못 돼서 53년도 4월 총회에서는 조선신학교가 기존 장로교회의 신학 노선과 달리 축자 문자서를 가르치지 않고 또 문서서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그리고 성서의 고등비평 연구로 새로운 신학을 적용시킨다는 이유로 교수 김재준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조선 신학교의 졸업생들에게는 일제 목사가 되지 못하는 자격을 박탈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53년 6월 10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호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교단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호하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가까이 가고자 원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를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런 비평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울까요? 그거 왜 그러냐면 교단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교단들이 기독교와 예수교로 나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결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요. 예성, 기성, 예감, 기감 이러면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도 역시 예장과 기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교단은 1년이 좀 지난 54년 6월 10일 날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대한기독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세계 장로교의 흐름을 확보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달성하기 위함이고, 또 신학적으로는 역사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교였지만, 그리고 그 다음엔 대한예수교 장로였지만 대한기독교 장로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것은 전 세계의 교회가 공동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한국교회도 세계 기독교회의 공통된 명칭을 사용함이 옳은지 안다라고 그 선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로, 즉 기독교라고 하는 교단 명칭을 바뀌게 이르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 명칭은 통일된 것으로 보았고, 또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그리스도교 역사라고 그러지 예수교 역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거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 교단 이름을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에 저는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어떤 비행기라고 비유를 하면서 비행기는 반드시 날아야 된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문이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또 비행기도 안전하고 또 손님들도 다 비행기에 탔다고 합시다.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장입니다. 비행기에는 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빗대서 한국교회가 날려면 기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빗대서 비유로 이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단은 숫자적으로나 수적인 성장이로나
또 물량적인 부분에서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의 과거를 보면 한국 교회사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땅의 정의와 진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그런 소리 없는 녹아지는 자기의 버림의 시간, 바로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역사의 어두운 밤에 또 민족과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비춰주는 작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교단의 그동안 5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장의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온갖 비방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믿었습니다. 얼마나 비방이 있었냐면 기장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교인이 왔는데 간판 보고 기장이네 그러면 가버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장이 한국교회라는 비행기를 뜨게 하려면 그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려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리키아스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그 의미는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 즉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까지로 올라가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목표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서의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에 설정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해탈을 하는 그런 것을 꿈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은 바로 말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말 속에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께까지로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목표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향하여 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것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만히 놔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 즉 미성숙한 아이로 남아있게 하려고 하고 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도록 흔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베이아라는 말인데 이는 사람을 속이는 술책입니다. 이것은 노름이나 도박을 할 때 어떤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헬라어로 이걸 키보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키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도박꾼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사단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속이고 또 유혹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까지 가지 못하고 낙오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크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를 맺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을 했고 열심히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또 학원 운영하다 보니까 잘 되기도 할 때도 있지만 또 안 되기도 했었습니다. 안 될 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중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낮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저기 어떤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영안이 밝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기도받아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답답하니까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첫마디가 회개하지 않아서 네가 사업이 안 된다고 그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너 신학 안 되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 안 하니까 앞으로 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점 봤구나 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점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건 점입니다. 친구는 아니라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안이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점 본 겁니다. 샤머니즘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무속적인 무당과 예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점친 겁니다. 제가 그에게 말해준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너는 신학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너를 부르지 않는다. 왜냐? 너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너에게 얘기해 주지 그 삼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라. 성경 어디를 봐라. 너가 그렇게 해서 신학한 사람이 있냐. 선지자가 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쓸 종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다. 지금 영동에서 그 펜시점을 이제 직업을 바꿔서 펜시점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를 걸린 아들을 가진 그 주부였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힘든 와중이지만 또 기쁨도 얻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던 중에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는 어느 기도원 전도사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애기가 왜 아픈지 아냐?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래. 네 죄 때문에 네가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초신자였던 그 여인은 낙심을 하게 되고 그냥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과연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령한 척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꼭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신앙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을 죽입니다. 내가 엉뚱한 데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괴술로 악한 괴술로 나에게 꼬임을 하는 그런 그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 지식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믿음적으로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너무 지식적이면 가슴이 차갑고 너무 신앙적으로 너무 뜨거우면 사이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둘이 다 조절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바로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통일된, 결합되어 있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진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에는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비행기 날개에도, 큰 여객기 같은 경우에도 엔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에 엔진만 있으면 비행기는 제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지식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만 빙글빙글 돌아갈 뿐입니다. 한쪽 엔진이 꺼지면 그 비행기는 빙글빙글 돌아갈 뿐입니다. 나중에 추락하죠. 그럼 어디에 있어야,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범사가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모든 것이, 범사가 모든 것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하면 그 도달한 거기서 무엇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영양분이, 자양분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야 합니다. 또 무럭무럭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듯이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진, 함께한,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도달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양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있도록, 그리고 그의 도우심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